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탄절이 주일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바로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탄 주일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 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제 느낌은 어떤 거냐면 지금 양파를 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가야 되는 되게 여러 층이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죠? 이상한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 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라고 말한다면 그 주인공은 여자일 거예요, 여자. 그래서 1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 이 여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면서 혹은 이 적대하는 자, 거기는 3절에 처음 나오고 또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용. 그런데 용으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번 용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15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15절에 뱀 이렇게 얘기 나왔죠. 뱀. 그러니까 용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뱀이 한번 나왔어요. 그럴 때 뱀하면 성경을 조금 배운 우리는 무슨 뱀이 생각나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 지금 하늘에 있는 이 거대한 붉은 용이면서 이것이 지금 이 12장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주인공 혹은 이제 대적자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여자가 배불러서 낳은 아이이며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아이. 근데 5절에 너무 친절하게 누군지를 얘기해 주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철장은 왕의 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권세 같은 걸 나타내고 만국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릴 자이시고 또 중간중간에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서는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 또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 또 나중에는 아예 이제 예수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이제 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자는 누군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리고 용, 그런데 이 용은 영적으로는 용이고 또 이 땅에 드러났을 때는 여자를 꿰어 범죄에 빠지게 했던 옛 뱀으로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 남자,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또 세 번째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태어남과 또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 그럴 때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그 신분이 좀 달라지게 돼요. 12절에 여자가 있는데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역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났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 그때는 이제 11별이었었는데 여기는 그걸 12별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거 누가 봤던 환상이에요? 네. 요셉이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 하나는 11의 볏짚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요셉이 봤던 환상이고,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12로 구성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런 계시였던 거.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꿈과 연결시키면서 지금 이 여성, 아이를 뵌 여성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지파, 구약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교회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기, 그리고 침묵기이며 중간기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해산할 때가 가까운 여인의 산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산고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죠. 하늘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약간 이미지화 해내면 대단히 이상합니다. 네. 뭐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머리도 7이고 왕관도 7이니까 뭐 하나가 하나씩 썼을 것 같다. 뭐 어떤 건 뿔이 하나 있고 어떤 거에는 뿔이 2개 있어서 총 10개가 있나, 뭐 이렇게 이미지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들은 이미지화라고 그려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뿔, 그럴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죠. 그래서 이 용이 가지는 권세, 우리 사탄인 거 알았죠? 사탄이 가지는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요. 뒤에 보니까 4절에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다. 왕관 7이다.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의 숫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시는 교회, 이 땅에 있는 7 교회의 숫자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용이
머리가 7이로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본뜨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왕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통치자가 아니고 피조물인데도 마치 자기가 창조주요,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모방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뭐 하려고 하냐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5절에 드디어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는 그 중간에 약 한 35년의 간극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건 구유고요. 뭐 대충 계산한 거고 그게 맞진 않지만 이 AD 1년, AD 1년 정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건 30몇 년. 그러니까 약 30여 년의 그런 시간 간극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걸 요약해내고 있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용은 그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죠. 그런데 아이는 올려져 갔는데 그 낳은 여자, 이제 아이를 낳은 이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제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나게 된 신약 교회,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머무는 이런 모습으로 일단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오늘 이 12장은 장면 전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1절부터 6절이 땅을 보여준다면 7절부터 12절은 하늘을 보여주고요. 13절부터 17절이 다시 한번 땅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머리 이렇게 들어보면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이런 하늘, 가시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세상이고요. 땅과 하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공존하기도 하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이 미가엘은 성경에서 나오는 2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죠. 이 성탄절에 주로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의 역할은 전령입니다. 전령.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전쟁한다는 건 하나님이 혹은 우리 주님이 전쟁을 한다는 걸 대행하는 그런 천사고, 둘이 싸우는데 용과 사자들이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 9절에 그 용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죠.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에서의 전쟁 가운데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졌고 그들이 하늘에서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내쫓겼다는 것. 이것이 이 아이가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올라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이 땅으로 내쫓겨.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능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울리는 아주 큰 음성이고 찬송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검사 역할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은 판사님 이 사람은 이런 악한 일을 지었습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사형 뭐 이런 것들을 구형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던 그 일을 계속했던 그래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한 하나님 앞에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들 대신에 모든 짐을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의 모든 대가를 제가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그 앞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 우리 형제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사탄을 이기는 이김이 되었고 또 형제들로서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믿고 또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낸 삶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듯해 보이지만 또한 하늘에 영원토록 거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즐거워.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한다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땅에 잠시 동안 머물지만 땅에 거하는 건 땅에 속한 자들, 땅을 정체성으로 하는 자들은 화가 있고 마귀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큰 음성이요, 찬송, 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이제 땅, 우리도 한편으로는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박해한다. 박해를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다. 그래서 날개를 받아 피하고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두 날개로 그 새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봄 가운데 있고 이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둘은 동시에 벌어지죠. 뱀이 물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그 강물을 삼키고 그렇게 보호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고자 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성탄절의 이야기면서 주인공,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성탄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여자를, 아이를 뵌 여인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신약의 교회, 바로 우리 지금의 교회들과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좋은 걸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데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모든 공생애를 펼치시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주님의 모든 성취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로 인해 사탄이 쫓겨나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렇게 자책감을 혹은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곤 해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회개하게끔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또 책망하며 죄책감으로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과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참소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참소가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리할 것,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준다. 이게 이 12장의 전체 이야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들리는 큰 음성을 주목하는 것. 저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저 음성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를 참소할 자는 쫓겨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의 어떤 정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음.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와 함께 마지막 승리 또 그때까지의 보호와 함께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죠. 하나는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박해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는 박해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사탄과 그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이 적대감이 계속 있다는. 그래서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박해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고자 시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권세나 또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이 사탄은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죠.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했기 때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하게 여길 만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영적 존재고 그 지혜, 그 권세,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존재. 이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여전히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박해, 교회를 향한 적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요 한편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적대, 대적, 박해를 일부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바로 교회를 양육하신다. 6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네. 양육받는다. 14절.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일들, 이 세상의 적대, 사탄의 방해나 회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을 바라보는 두 관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는 모든 복락만 있고 모든 좋은 일들만 생기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기대하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이나 박해 이것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지혜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강력한 존재로서 여전히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완전히 그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또 약화되지 않다는 걸, 않을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져, 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이 땅에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에 우리 잠시 필요해서 잠시 사용하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것들이 하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들과 연결될 때 얼마든지 그것들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내어놓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소유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들이며, 동시에 우리 있는 것들이 여기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연단.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되게 큰 부분은 순교자.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주를 믿고 다른 사람들,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정체성.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 벌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우리 하늘에서 울리는 저 큰 음성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여러 반대, 박해, 어려움들을 오히려 우리를 양육하며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상화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돌이키고, 그것들 잠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없고 또 없어도 우리 삶을 못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면서 절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며 사용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피려고 해요. 지난 우리 이 금요 강좌를 통해서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 다니엘서 9장을 이미 봤다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시간이 제시돼요. 분명한 시간. 여기 6절에는 1260일 동안 나오죠. 1260일. 1260일은 몇 달이요? 몇 달? 네, 30일로 42달이에요. 42달. 42달은 몇 년입니까? 3년하고 6개월.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이 3년 반이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이걸 1년으로 본다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땅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른 이래라. 이른 이래. 그래서 7년을 그래서 한 안식년을 주기로 하든 그게 70번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다. 그리고 이게 다 돌아갈 때 완전한 회복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지기까지 죽임 당하기까지 69일에라고 했죠. 69일에. 그래서 마지막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특별히 그의 오심과 죽으심부터 이 땅에 거룩한 성이 회파되기까지 그때가 반때라고 그랬죠. 반때.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모든 회복이 임하기까지의 시간이 뭐라고요? 한 일에 남은 반때 곧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우연이나 또 우발적인 일들, 우리의 좋은 선택 혹은 나쁜 선택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앞에 이미 69.51회가 흘러갔고 그 나머지가 시작된 지가 이미 200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남은 반때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이 시간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때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주 믿음으로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정한 때가 있는 하나의 시기 딱. 그런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두 때와 같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반때와 같이 아주 짧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이걸 나타내는 방식이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가 우리에게 아주 짧다. 정해진 때가 아주 짧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때 주의 백성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연단받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 1260일이며 42달이며 3년 반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때를 하늘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따라 이 땅의 삶을 변화시켜가 이 땅에서도 마치 여기가 하늘인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되고 연단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